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그 아덴에 거합니다. 거기서 자기 일행들을 기다리는 중이었어요. 어느 날 바울이 심심해서 그 도시도 둘러볼 겸 밖으로 바람 쐬러 나갔어요. 근데 거기서 큰 신전 안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울의 기질상 그냥 지나칠 리가 없죠. 그래서 다가가서 뭐 하려고 이런 짓을 합니까? 또 거기서도 이 반문을 하겠죠. 당신이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게 서로 이 논쟁을 벌이다가 나중에 큰 아주 소동으로 이게 번지게 됩니다. 이 당시 아테네는 세계 최고의 지성적인 도시였거든요. 철학자들의 도시. 우리가 잘 아는 그 소크라테스, 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다 이 도시 출신자들입니다. 세계 최고의 석학들이 모여 있는 도시. 바울이 여기를 들쑤셔 놓은 것이죠. 이제 바울이 아레오바고라는 그 법정에 서서 마이크를 잡고 1장 연설을 합니다. 너희들이 예배하는 그 신, 그 대상, 그들은 말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그저 물질에 불과하다. 물질이다, 물질. 그런 것들 다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하라 연설을 했습니다. 이게 결국 사람들에게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되고 마침내 당국에서 그 사도 바울을 추방 명령을 내립니다. 나가라. 웬 거지같이 생긴 놈이 이 말쟁이, 말만 잘하고 이 불황자 같은 사람이 그냥 이 쓸데없는 궤변을 가지고 이 도시를 이 혼란을 빠뜨렸다. 나가라. 그 사도 바울은 사실 로마 시민자거든요. 이 로마 사람들을 세계 어디를 가도 이렇게 대우하는 법이 없어요. 더군다나 이 바울은 대학자입니다. 게다가 가말리엘 문화생, 오늘날로 치면 서울대 수석 졸업생이라고 해요.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가라. 이 사람이 사람에 의해서 쫓겨나는 그 기분 굉장히 자존심 상합니다. 치욕적이죠.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 아테네에서 나와서 고린도로 할 수 없이 들어갔어요. 고린도는 그 당시에 굉장히 낙후된 도시, 달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가 나중에 이 로마 제국에 편입이 되면서 재개발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도시가 커지죠. 바울이 고린도로 들어갔는데 근데 마치 굉장히 많은 인파들이 몰려드는 것입니다. 바울이 물어봤어요. 도대체 어찌된 사람들입니까? 그랬더니 누가 저 너머 로마에 있는 그 황제가 이 로마 시내에 있는 크리스찬들,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도 돌아다니면서 로마의 질서, 로마의 기강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다 나가라 추방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이 고린도로 밀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라고 하는 낯선 도시에 들어가서 아무도 아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당장 급한 게 뭐냐면은 먹고 자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한 가지 그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텐트 만드는 기술. 이 바울은 엄청난 대학자이면서 또 텐트 메이커, 이거는 천한 직분이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런 직업을 가졌을까? 이것은 당시의 그 랍비 문화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당시 랍비들은요, 이 토라, 모세오경을 가르쳐 주고 절대로 사례비를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생계는 너희들이 스스로 책임져라. 이것이 불문율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 랍비들은 한 가지씩 기술을 다 가지고 있었죠. 어떤 사람은 그 신발 만드는 기술, 어떤 사람은 그릇 만드는 기술, 어떤 사람은 목수, 어떤 사람은 이 건축에 관계된 기술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자, 바울이 이 낯선 항구 도시에 들어가서 가장 시급한 게 뭐냐면은 직장을 구해야 되거든요. 일단 먹고
자는 것이 필요한데, 근데 이 도시에 지금 굉장히 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찾아가느냐 하면은 텐트 만드는 공장을 찾아갔겠죠. 그래서 드디어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직장을 구합니다. 임시직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직장의 그 사장이 누구였느냐?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아굴라가 브리스길라가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냐? 우리 집에 지금 나이 많은 기술자가 한 사람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까 대학자더라. 그리고 성경 박사더라. 게다가 성경을 기가 막히게 잘 가르치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몰려들었는데 결국 거기가 무엇이 되느냐면은 바로 고린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집이 바로 고린도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본래 고린도 교회를 세울 의도가 없었죠. 전혀 없었습니다. 아테네에서 그냥 동료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다 잘 주무셨으면 되는데 괜히 밖으로 나가가지고 시비가 붙게 되고 그것이 점점 확대가 되어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국에서 이 이상한 사람이 왔다 그래가지고 내쫓아버렸잖아요. 이 노숙자 쫓아내듯이 쫓아내버렸습니다.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프라이드가 강한 바울이었는데. 그래서 그 쫓겨난 그 사건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가 설립이 되어버렸다.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던 그 사건 때문에 그 유명한 고린도 교회가 생기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자존심 상하는 일 굉장히 많이 있죠.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일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그 자존심 상했던 그 일 때문에 우리가 뜻밖의 생각지도 못했던 큰 횡재를 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 자존심 상했던 그 일, 그때는 참 정말 싫었어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 일이 없었다면 도대체 어떻게 할 뻔했냐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밖에 안 나가고 호텔에도 잘 주무시고 그래서 노숙자 취급도 안 받고 그래서 그 아테네라는 도시에서 추방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할 뻔했겠습니까? 우리가 그 유명한 고린도 교회를 만나보지 못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고린도 교회와 연관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그 성경을 못 만나볼 뻔했어요. 그 고린도 전서는 이 교회 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빛을 주는 아주 보화와 같은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 이득이 있더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 일들에 대해서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계획하고 또 구상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 모든 노력한 그 대가로 다 무엇이 잘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남편, 또 우리 아내, 우리 자식들, 이런 사람들이 장차 내 인생의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이 업종, 이 분야, 이것이 내가 평생 이것을 통해서 먹고 살 것이라고 과거에 생각하고 해 오셨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마 이 인생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고 의도한 대로 오히려 90% 이상은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 그래서 이 내 인생이 내 것이지만 내 뜻대로 거의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자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라는 결론이 지금 여기 있어요. 내가 지금 여기 있기까지 사실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무엇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그냥 가만히 여기 있었어요. 그런데 외부에서, 바깥에서 다른 환경적 요인이 나랑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주거니 받거니 자기들끼리 얽히고 설킨 그 일들이 이상하게 나와 연관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오늘날 나의 모습을 그것들이 결정을 짓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일들 굉장히 많았죠. 나는 손 놓고 가만히 있었어요. 내가 그 자리에 가고 싶었던 것도 아니에요. 환경이 나를 만들어서 그리로 데리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해도 그 모든 것들은 지나놓고 보면 합력해서 나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더라. 그리고 그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일 앞에서도 억울하지가 않더라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그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자존심 굉장히 상했습니다.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 면접에서 안 떨어졌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는 거죠. 어떻게 할 뻔해. 잘 떨어졌다는 거죠. 하나님, 저 남자 나에게 주십시오. 저 여자 나에게 주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저 남자가 내 친구하고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해버렸어요. 그때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남자가 내 친구하고 눈이 안 맞고 나랑 눈이 맞아서 결혼을 했다면 어떻게 할 뻔했겠어요? 어떻게 할 뻔했어요? 예? 큰일 날 뻔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신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처럼 자존심 굉장히 상하는 일이 생깁니다. 가슴 철렁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굉장히 내가 지금 야코가 죽은 일이 생겼는데 앞으로 뭔가가 하나 온다. 내가 지금까지 생각지도 못했던 굉장한 것이 하나 올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전혀 맛보지 못했던 그 맛, 맡지 못했던 그 새로운 향기, 그런 것들이 곧 내 앞에 올 것이다. 은근히 기대를 가지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바울의 이 경험이 바로 여러분의 경험이 되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바울의 고난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미친 영향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성경을 보시면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의 모든 환난,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요 전부 다 바울로 읽으시면 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이 누구의 환난이냐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모든 환난. 그런데 모든 환난을 받고 있는 바울을 하나님이 위로를 해 주셨어요. 환난 중에 있는 바울을. 그런데 왜 위로를 해 주셨냐?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가 누구냐면 고린도 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난 중에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환난을 주었다. 그리고 위로도 주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생각할 때 바울도 생각보다 형편이 없었네. 아이고 위로가 되네. 이렇게 하도록 만들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고난과 똑같은 고난이 누구에게 넘쳤냐면은 사도 바울에게 넘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만 주신 것이 아니고 위로도 동시에 주었어요. 그런데 왜 위로도 주었느냐?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바울을 그렇게 만들었다. 저 주의 종도 저렇게 죽기 직전까지 갔구나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보고 바울이 받았던 고난과 환난을 보면서 위로를 얻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6절 말씀도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바울이 환난을 당한 것도 결국 누구 때문에 그렇게 환난을 당했다는 것입니까?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고린도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 주의 종이 환난과 고난을 당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 봐야 될 말씀이 6절입니다.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네르구메네스,
문법적으로는 현재 분사형,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죠. 자, 너희 속에 이 위로가 들어가서 계속 현재 진행적으로 과거에 끝난 것이 아니고 이 사람에게도 진행이 되고 저 사람에게도 진행이 되고 이 사람에게도 진행이 되고 계속 그렇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바울의 환란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위로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과거적 단회적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 사건이 시대와 국경을 넘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이 바울의 환란 소식을 만났을 때 그도 역시 위로를 얻고 위안을 얻게 되더라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예를 들면 바울의 고난 이야기를 듣고 고린도 교인들이 위로를 받았죠. 그리고 그거로 끝이 아니고 이 위로가 어디로 가느냐면은 예를 들어서 한번 AD 800년 시대를 살았던 중세 교인들이 이 바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위로가 되더라. 현재 진행 계속 그들에게도 되더라. 그리고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니고 또 어디로 연결이 되느냐면 2018년도를 살아가는 우리 안산제일교회 교인들도 바울도 그런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구나. 바울도 그렇게 못생겼구나. 바울도 그렇게 말을 못했구나. 아이고 우리 자식들도 희망이 있네. 계속해서 단회적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에네르 구메네스 현재 진행으로 계속해서 뻗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시대와 국경을 초월해서 다 위로를 불러 일으키더라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 위로가 가는 데마다 시대와 지역을 초월해서 또 다른 위로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또 만들어내더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고난이 뭐겠습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환란이 뭘까요? 사실 바울은요 고난의 백과사전과 같은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말했어요. 내가 질병도 많이 겪었고 그 다음에 감옥도 여러 번 갔고 죽을 고비도 굉장히 많이 넘겼다. 40에 하나 감한 매도 엄청나게 많이 맞고 배도 3번이나 파손당했고 동족으로부터의 위험, 이방인들로부터의 위험, 나는 추위와 배고픔과 헐벗음과 목마름 다 경험을 해봤다. 나는 말하자면 고난의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사람이다. 자기 스스로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바울을 무시하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아이고 생긴 것도 저 괴물같이 생겨가지고 저렇게 찌질하게 어떻게 바울이 주의 종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궁상일까 궁상. 그러면서 사람들이 바울을 무시했다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외모를 아십니까? 외모. 로마인들 중에서 사도 바울을 직접 본 사람이 로마의 카타콤 벽화에 그린 바울의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외에 또 다른 성문서 중에 위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경은 하나님 말씀은 안 하지만 그 시대를 알 수 있는 좋은 그 신학적인 또 자료가 되거든요. 그 위경 중에 그 Acts of Paul, 그 바울 행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 바울 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의 외모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이 되냐면 키가 굉장히 작아요. 중동 사람인데 나보다는 좀 컸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이마가 이 최대 면적 이마를 자랑하는 사람이었다. 대머리였습니다. 대머리.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그 눈썹이요, 약간 붙었어요. 일자 눈썹 비슷한 눈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코는 매부리 코. 매부리 코 그렇게 매력 없습니다. 네. 머리가 대머리였고, 여러분 머리카락 중요하시죠? 머리카락. 예.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의 등이 구부정하면서 다리는 안쪽으로 휘어져 있는 다리. 매력이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잘못 보면은 아무 생각 없이 탁 바울을 봤다가는 서로 깜짝 놀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은 나는 그 주님을 위해서 나는 독신을 택했다 그렇게 주장을 하거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에요. 여자들이 안 붙었어요. 결혼 못했다는 뜻입니다. 성격도 굉장히 더러웠거든요. 성격도 사도 바울이 그 바나바랑 싸울 때 보면은 옷을 찢으면서 싸웠습니다. 그 속에 불이 있었어요. 어느 여자가 그걸 감당하겠습니까? 결혼 못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설교를 또 굉장히 못했습니다. 설교. 그래서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나는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넘친다 그런 말을 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가장 콤플렉스를 느꼈냐면은 아볼로라는 사람은 수사학자입니다. 굉장히 설교를 잘하고 말을 잘했어요. 아볼로가 무엇을 딱 설명을 하면은 그 어떤 광경이 입체적으로 쫙 떠오르게 만들어줍니다. 또 정원에 관해서 설명을 하면 마치 그 정원 속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을 가진 게 만들었다는 것이 바로 이 사도 이 아볼로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무슨 말을 했다면 도무지 저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그 바울 주의 종의 모습을 보고 위안을 얻습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참 측은하다. 우리가 중보 기도를 더 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죠. 반대로 이런 목회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재산이 한 100억대쯤 되고 초인류 엘리트 코스를 나왔습니다. 서울대 졸업하고 장신대 신대원하고 다시 예일에서 신학 석사하고 하버드대 신학 박사한 사람. 생긴 거는 키 1m 85, 얼굴 연사마. 애들도 다 잘 돼서 3명 다 서울대 졸업했어요. 하나는 의사, 하나는 변호사, 또 하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 3호. 여러분 그런 목회자가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러면 제 같으면 그런 목회자를 보면요, 이상하게 저 밑에서부터 막 화 같은 것들이 막 일어날 것 같아요. 화가 막 그 목사님을 향해서 막 욕이 하고 싶을 거예요. 욕이 튀어나올 것 같아요. 저런 사람이네. 그런데 이 고난의 종합 선물 세트, 이 사도 바울을 보면 어떻습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런 사람도 있지. 측은한 거예요. 위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아파 본 자를 통해서 아픈 자들을 위로합니다. 그죠? 네.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약한 사람들을 위로해요. 그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 저희 가족 이야기를 사실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본문에서 이 가족 이야기를 빼면은 이 이야기가 안 되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제가 세월호 아이 3명 그 장례를 치렀거든요. 어떤 한 집의 그 부아버지가 계속 위로는커녕 분노 중에 있어요. 분노 중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가족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손양은 목사님이고 그 애양원에서 목회하시다가 순교하신 분인데, 한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자기의 사랑하는 2 아들 동인 동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총살 맞아 죽었다. 실컷 두들겨 패고 근데 마지막에 총으로 쏴 죽였다.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가 그 2 아들을 처음에 시체를 보고 미쳐버렸죠. 그러다가 감사의 시 9가지를 적었습니다. 우리 같은 이 죄악된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 3남 3녀 중에 가장 아름다웠던 2 아들을 순교의 제물로 바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내 2 아들을 죽인 그 원수 같은 사람을 내가 다시 회개시켜서 내 양아들로 삼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시를 지었다. 그리고 이 2 아들을 이제 그 순천 그 중앙교회에서 발인 예배를 하고 이제 애양원 그 묘지로 가는 중에 우리 할아버지는 찬송을 불렀던 사람이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감사의 시도 적었고, 자기를 죽인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로 삼았고, 그리고 영광 중에 찬송을 불렀다. 그러면 우리 저 목사님이 그 자기의 신앙으로 모든 저 슬픔을 잘 극복했구나,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부르다가 갑자기 할아버지께서 동인아 동신아 하면서 소리를 지르시면서 절도를 하셨다. 사람들이 깨우잖아요. 목사님 장지까지는 가야 됩니다. 어서 일어나시죠. 또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또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찬송을 부르다가 또 갑자기 내 사랑하는 아들 동이나 동신아 하면서 또 그 자리에서 또 쓰러지셨어. 다른 사람들은 신앙으로 잘 극복한 줄 알았어.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도 역시 목사이기 이전에 한 아버지였잖아요. 그 아버지로서 그 자기 사랑하는 두 아들을 차마 그 마음에서 떠나보내지 못했던 겁니다. 그분이 우리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딸이 저희 어머니입니다. 했더니 그전까지는 이 세월호 아이의 한 아버지가 분노 중에 있었어요. 교회에서 왜 와가지고 저런 소리를 하느냐, 귀찮아지게. 딱 이 소리를 하니까 갑자기 제 손을 잡더니 제 손에 머리를 묶고 헉헉거리더라고요. 위로가 된 것이죠. 여러분, 아까 말한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이 에네르 구메네스, 이 말은 현재 진행형이라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과거에 그 손양원 목사님의 그 사건이 그 단회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느 날 훨씬 세월을 뛰어넘은 66년의 세월 이후에 안산에 있는 어떤 세월의 부모 속에 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계속해서 뭡니까? 또 다른 위로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일으켜내고 있더라는 거죠. 그만큼 이 아픈 자가 아픈 자를 위로할 수 있을 때 그 위로의 능력은 무한한 것이다. 또 한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미국의 어떤 출판사 사장이 한국에 나왔습니다. 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한국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 이야기가 사실이냐, 그리고 그 유족들이 후손들이 남아있느냐. 그래서 저희 어머니를 만났어요. 물어보았습니다. 정말 한국에 이 손양원 목사 이 이야기가 실화냐 실지냐. 실화다. 돌아가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이 이야기는 그 성 프란체스코, 성 어거스틴 그 이야기보다 훨씬 더 감동적인 이야기고, 이 이야기는 한국 교회사 속에 기록될 뿐만 아니고 전 세계인들이 공유하고 은혜 받아야 될 그런 내용들이다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책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 책 이름이 뭐냐면 The Seed Must Die, 씨앗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여러분,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이게 현재 진행형이라고. 과거에 손양원 목사님의 그 사건, 1948년도 전라도 여수에서 있었던 그 하나의 사건이 그 자리에서 단회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훨씬 시대를 뛰어넘는 2018년도를 살아가는 미국에 있는 고난받는 그 크리스찬들에게 들어가서 또 다른 위로를 불러 일으키더라. 그런 능력이 여기에 있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또 다른 약한 자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아파 본 자를 통해서 지금 현재 아픈 자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이 케이스의 가장 대표적인 되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억울해도 예수님만큼 억울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아파도 예수님만 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때린 채찍의 그 끝에 철핀이 묻어 있어요. 이것을 한번 때려서 다시 감아서 회수할 때는 살점들이 뜯어나가면서 그 안에 있는 뼈가 훤히 보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파도 예수님만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오해를 받아도 예수님만 했겠습니까? 예수님만큼, 주님만큼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자존심을 상해도 예수님만 했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체로 달리셨어요. 그게 여자들, 어린아이들 다 봤습니다. 예수님만 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 끝에 내리는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무슨 일 앞에서도 우리는 억울하지 않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님만 생각하면 원통하지 않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예, 예수님, 제가 앞으로 이제부터 당신을 생각하며 어떤 일을 당해도 원통해하지 않겠습니다. 억울해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을 꼭 간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고백을 늘 사용하셔서 늘 평강 가운데, 위로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해도 바울만큼 당했겠습니까? 우리가 아파도 예수님만큼 아팠겠습니까? 우리가 이 진리를 잘 간직해서 우리가 늘 위로받는 자로, 늘 원통하지 않는 자로, 늘 평안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꼭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